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백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모세로, 또 모세에게서 백성의 장로들로, 장로들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것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의 행위 가운데 적용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백성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주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변화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그들의 정체성의 기준을 애굽의 문화 혹은 애굽 왕의 어떠한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분하고 구별해야 되는데요.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것들은 기록해 두지 않으셨지? 왜 하나님의 성경에는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셨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짐승들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궁금할 만한 것 혹은 우리가 더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이 정도로 보여주셨는가? 그 정도만 알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심, 신앙생활의 이 자세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다른 교회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공부를 같이 하자. 특별한 지식을 너에게 알려줄게. 다른 데선,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을걸? 다른 곳에서는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아. 라는 어떠한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석하지 못해왔던 것들을 해석해 주겠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의 이 분위기를 보면 갑자기 이 레위기라는 성경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확 바뀌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주제에 집중했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행위의 예식의 의식에 집중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11장부터 15장까지 레위기 말씀을 보면 주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한 삶,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너희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 어떠한 행위는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만져야 하는지, 무엇을 만지면 안 되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정결한 삶입니다. 정결한 삶. 잘 생각해 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 나누었던 제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나를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신분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에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변화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1장부터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변화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그 백성의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정해지지 않는 삶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해지는 것 그리고 부정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죠. 손뿐만 아니라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러워진 내 신체 부위가 씻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집안에 있을 때 그 깨끗해진 우리 몸을 통해서 다시 더러워지지 않게끔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에 있어서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깨끗해진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결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너희에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죠.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먹는 음식에서부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도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부정한 것들을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들이 가져야 할 영원한 규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명령해 주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장면이었죠. 그 이유에 대하여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요. 그렇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백성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결한 삶인지 무엇이 부정한 삶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은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레위기 11장의 말씀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사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처럼 이렇게 단락별로 구분을 해서 보면요. 결국에 주고 계신 말씀은요. 그
뜻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무엇이냐? 너희가 먹을 만한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생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해지는 그런 정결하지 않은 생물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1절에서 보시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먹지 말아야 할 생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먹을 수 있는 생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먹을 수 없는 생물, 즉 먹지 말아야 할 생물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금지하셨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에 대해서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사는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을 주시는데 먹을 수 있는 짐승에 대해서는 3절에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한 절로 가르쳐 알려주셨는데 먹지 못할 짐승들에 대해서는 4절부터 7절까지 이어서 8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시는 명령을 들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희가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이 레위기에 딱 등장할 때 창세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것 그리고 먹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에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셨죠. 그리고 딱 한 가지 열매만 금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먹게 되었을 때의 결말은 알려주셨습니다.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를 무엇으로 처음에 이해했냐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드시 죽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가지고 살아갈 때 죽음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레위기에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죠. 무엇입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리고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 먹으면 건강해지고 먹으면 더 좋아지고 먹으면 너에게 유익해지고 잘 챙겨 먹어 이거는 먹으면 좀 안 좋아 웬만하면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입니까? 먹어도 되는 것과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결말은 생명이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즉 레위기에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정결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가지의 음식을 금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정말 수많은 짐승들, 곤충들, 동물들, 물고기들을 금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금지하셨거나 혹은 100가지를 금지하셨거나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과 그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붙들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노력하신다. 하나님께서 노력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알려 주시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노력만큼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 시대의 수많은 이야기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정결한 백성이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나와 함께 깊은 관계, 깊은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자.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준에 맞게 율법을 다시금 세우고 자기들의 기준에 맞게 어떠한 규칙들을 세워나가면서 자기들의 보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데 이제는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입니까? 내가 중심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의 전체적인 구조도 주제별로 구분을 지어보면 반복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셔도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사는 짐승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에 사는 생물들, 13절부터 19절까지는 새 종류들이 나오고 있고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날개 있고 다리 있는 곤충에 대해서 어떤 것을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정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과연 그렇게 나뉜 이런 짐승들이 나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기준이나 원리에 따라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들로 구분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어떤 그 종류들을 통해서 어떤 원리라든지 규칙을 발견하고자 했지만 전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중에서도 수많은 이제 해석들 중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몇 가지 해석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생학적인 이유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병이나 병균을 옮기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사막 그 뜨거운 광야 가운데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굽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들은 어떤 그 짐승의 특성상 몸속에 뭐 기생충이라든지 병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확률이 높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환경에 따라서 병균을 옮기기 쉬운
그런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된 이유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의 문화에 속해 있는 짐승들이거나 우상 숭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짐승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들이다라고 먹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 그리고 이방의 어떠한 종교들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는 안 됐죠. 근데 그러한 짐승들을 먹다 보면 그런 짐승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그러한 짐승과 연관되어 있는 이방 나라들의 문화들과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어떠한 그런 제의적인 행위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금하셨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느냐? 그 돼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오늘날 우리 돼지고기 얼마나 유용합니까? 키우는 수고에 비해서 많은 고기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로 좋은 식용으로 정말로 잘 사용되는 굉장히 귀한 짐승 가축 중에 하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돼지가 우상 숭배의 어떤 중심이 되는 짐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의 우상 숭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짐승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전통적으로 보사상에 올라가는 그 돼지 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의적인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됐던 짐승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유목민족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아다녀야 되고 움직이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돼지는 한 곳에서 정착해야만 키울 수 있는 짐승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에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무렵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그 이방 문화의 그러한 생활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다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까지 여러 가지 원인들 해석들까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어진 내용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명령하신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돼지는 맛있는데 이렇게 잘 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많은 요리로도 쓰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먹지 말라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가나안 땅 안에 저 이방 민족들은 돼지를 가지고 많은 요리도 해먹고 돼지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지? 왜 하나님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지? 혹시 돼지가 더러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가? 좀 돼지를 키우는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면 돼지고기 먹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해석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수준으로는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와 주신 것이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시간들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율법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그 제사의 과정들, 그리고 그 모든 구약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한 번에 단번에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겠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잘 모르겠니? 내가 그래서 이것을 더 알려줬는데 그래도 모르겠니? 내 아들을 보내줄게. 이 아들이 있다면, 이 아들을 만난다면 너희는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를 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그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의 과정, 제사의 규례, 제사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고자 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지식을 판단하고자 하신 것도 아니었고, 시험하고자 하신 것도 아니셨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제사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가 다 사라졌다고, 다 폐하여졌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내밀어 주신 그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이제는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이유가 이것은 먹어도 돼, 이것은 먹지 말아야 돼 라고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단순한 말 한마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 한마디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에, 내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그 십자가의 생명이 샘솟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오니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혹여나 있는 어떠한 부정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굳건하게 붙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